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준규 뭐 얘기하려고 했니? 안 들어도 되지? 알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앞에 왔으면 너가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교독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 이 읽은 본문이 첫 부활절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이렇게 있는데 다시 우리 한 페이지 앞으로 넘어와서 1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14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동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우리는 여러분들 동화책을 읽으면서 자라왔을 텐데 여러분 기억에 남는 동화책 저랑 여러분 세대 차이 좀 나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 때는 뭐 콩쥐 팥쥐 흥부와 놀부 또 뭐였죠? 또 뭐 있어? 도진아 방금 뭐라고 했어? 강아지 똥 맞습니다. 강아지 똥. 하여튼 뭐 이제 우리가 어릴 때 동화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자라오는데 여러분들 이 동화책이 왜 중요하냐면 어릴 때 어린아이가 있는 동화책이 그 아이의 세계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어떤 책을 읽는가 어떤 동화책을 읽는가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에세이 우리 여기 에세이가 여기 보면 풋노트에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우리 영어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게 요정 이야기에 관한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보통 우리나라에도 보면 뭐 도깨비가 나오듯이 서양에는 저기 영미권에는 요정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정에 관한 이야기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고 다음에 할 수도 있겠고 동화책에 관한 얘기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사람들이 이제 이 톨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동화를 사랑하는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이야기들이 세상의 비극을 넘어서는 깊은 기쁨과 소망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동화의 아름답고 행복한 결말이 단지 상상이 아니라 진짜 현실에서 하는 갈망이 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릴 때 동화책을 보고 자라면 신데렐라 이렇게 되면 왕자님과 같은 그 멋진 왕자님이 내 앞에 딱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된다. 동화를 사랑하는 이유가 동화책에 보면 뭔가 마지막에 굉장히 이렇게 아름답게 동화책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동화책에 나와 있는 이런 결말, 행복한 결말을 되게 이렇게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동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영화가 1000만 이렇게 넘어서려면 무조건 권선, 징악, 해피엔딩이 딱 돼야 돼요. 근데 요번에 왕사남이 해피엔딩이 아니죠. 저는 되게 울면서 봤거든요. 여러분들 보셨을 텐데 왜냐하면 이미 우리 결말을 알아요. 그런데 이게 그 영화 혹시 다 대부분 보셨을 텐데 그 영화가 딱 죽고 나서 이 글 뜨잖아요. 어떤 글이 뜨죠? 그 이 임금을 단종을 죽인 수양대군이 뭐 10년 뒤에 뭐 스스로 왕을 그만뒀고 그걸 읽으면서 우리가 다들 희열을 느끼는 거야. 야 그렇지 나쁜 놈은 저렇게 돼야지 라는 게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도 있잖아요. 이 오후 시간에 말씀 시간에 여러분 어떻게든 졸지 않고 여러분 말씀을 넣으려고 제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르시죠. 제가 동화책을 또 막 이렇게 찾아봤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동화 이야기 중에 해피엔딩 어떤 결론이 있는지 그림 한번 첫 번째 그림. 자 이게 이거 뭘까? 내가 너무 껐나?
미녀와 야수 땡. 비슷한데 신데렐라 땡. 라푼젤 땡. 방금 누구야? 잠자는. 맞습니다. 정답. 잠자는 숲속의 공주. 근데 제가요, 잠자는 숲속의 공주 여기 이제 책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 기억이 안 나. 혹시 아세요? 내용 대충 도저히 몰라? 동화책 안 보고 자랐니? 대충 이런 겁니다. 그 공주가 제 기억이 틀리면 말해주세요. 공주가 있었는데 어디 찔리면 마법에 걸려. 물레. 그런데 그 물레 딱 이렇게 찔려가지고 잠이 드는데 그 신하도 다 같이 잠이 들죠. 100년 동안. 그런데 왕자님의 키스를 하면 잠에서 깨어난다. 그죠? 그래서 그 왕자가 이렇게 왔는데 너무 아리따운 공주님이 자고 있고 전부 다 이렇게 잠들어 있는데 하는 순간 짜자잔 하면서 그 잠자는 숲속의 공주 마지막 엔딩이 어떻게 끝나냐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왕자가 가시덤불을 뚫고 성에 들어가 잠든 공주에게 키스하여 공주와 성 안의 모든 사람이 깨어났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백성들의 축복 속에 결혼을 하고 모든 동화책의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딱 영화가 아니죠. 동화책이 끝이 나죠. 다음 동화.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우리 봤던 미녀와 야수. 아까 희정이 얘기했던 미녀와 야수 내용이 어떻게 되죠? 너무 직관적이다. 그랬는데 그 미녀 이름이 벨 맞죠? 네. 야수가 이번에는 마법에 걸립니다. 그죠? 근데 그 마법에 풀리는 방법이 뭐죠? 진정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마법이 풀립니다. 몰라? 나도 어제 챗 GPT 하더니 어제 대화를 많이 했어.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래서 막 이 벨을 만났는데 벨이 마지막에 이 야수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순간 야수의 얼굴이 저렇게 잘생긴 왕자로 쫙 바뀌면서 그러니까 이 벨은 완전히 땡 잡은 거죠. 마지막 엔딩 어떻게 되죠? 벨은 야수를 끌어안으며 사랑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힘으로 야수는 매력적인 왕자로 변화되고 마법에 걸렸던 하여도 사람으로 돌아옵니다. 이후 야수와 벨은 축복 속에 결혼하고 또 뭐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모든 동화의 엔딩이 이렇게 딱 끝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모든 동화책의 엔딩이 다 이렇게 끝난다니까요. 뭔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내 삶은? 어제 우리 리더들하고 나눔을 하는데 되게 슬펐어요. 다들 막 바쁘고 아프고 지치고 막 얘기하는데 막 우리 막 눈물 나고 막 에이 이러면서. 근데 우리 동화책 보면 오래오래 행복하게 막 살았어. 이제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지. 여러분은 어떤 동화책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제 인생의 원픽 가장 기억에 남는 동화책이 하나가 있는데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나니아 연대기 읽어보신 분? 아무도 안 읽어봤습니까?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좀 뽐내도 되겠구만. 그 나니아 연대기가요. 미 영미권의 모든 아이들이 어릴 때 다 읽는 동화책입니다. 이 나니아 연대기를 누가 썼을까? C.S. 루이스. C.S. 루이스를 알죠? C.S. 루이스 누굽니까? 작가. 그 순전한 기독교. 여러분 한번 막 이 좀 뭐랄까 내 믿음 있는 척 하려면 그 순전한 기독교 책 들고 다니면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엄청 똑똑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니아 연대기라는 만화. 혹시 영화는 보셨나요? 영화 다 보셨어요? 이 나니아 연대기가 제가 27살 때 이 책을 처음 이제 읽게 되는데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 이 책을 주문해 가지고 7권입니다. 동화책 7권을 제가 하룻밤에 다 읽었어요. 울면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꼭 이 책을 한번 읽어보기를 추천을 드리는데 살짝 좀 더 얘기를 드리면 오늘 우리 교재에 나오는 톨킨이죠. 톨킨이 이 얘기를 하잖아요. 동화에 관한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톨킨의 가장 절친이 바로 C.S. 루이스입니다. C.S. 루이스랑 엄청 친했거든요. C.S. 루이스가 원래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톨킨이랑 밤새도록 얘기를 다 하고 나서 이 C.S. 루이스가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고 그때부터 책들을 막 쓰는 책들이 여러 가지 많은 순전한 기독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고통의 문제, 예기치 못한 기쁨 이런 책들 엄청 많이 쓰거든요. C.S. 루이스 책 난 한 권이라도 읽어보셨다. IBF들 유진 읽어봤을걸?
학생 때 막 숙제 내고 하지 않았니? 그죠? 막 그 숙제를 IBF에서 많이 낸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그런 책들이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이 사람이 너무 똑똑해. 너무 어려워. 근데 이 C.S. 루이스가 가만히 보니까 이런 어려운 책들을, 그러니까 그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학자라고 이렇게 칭송받는 사람인데,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이미 우리 황주 정도, 명훈이 정도 되는 사람한테 책을 아무리 줘도 안 바뀌어 잘. 왜요? 이미 세계관이 형성이 딱 되어 있어요. 근데 C.S. 루이스가 딱 보니까 어릴 때 이 기독교 세계관을 이 얘네들한테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쓴 책이 나니아 연대기. 그래서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의 그 마녀와 사자와 옷장 맞나? 그 영화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골고다의 길, 그 에드먼드를 대신해서 내가 다니엘 연대기만 하면 진짜 이거 1시간 내게 얘기할 수 있다. 예전에 캠퍼스에서 나니아 연대기로 한 달 동안 설교한 적도 있어요. 하여튼 이제 막 그런 내용도 한번 여러분 한번 보시고, 거기에 이제 7권의 책들이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기독교의 세계관을 굉장히 이렇게 쫙 담아냅니다. 여기 보시면 저기 나와 있는 저 사자의 이름이 뭐죠? 아슬란이죠. 아슬란. 아슬란이라는 자동차도 있잖아. 예. 하여튼 아슬란이라는 이 사자가 뭘 의미를,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세계관을 가지고 쓸 때 아슬란이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막 썼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장면은 나니아 연대기 7권 중에 마지막 7번째 책, 마지막 전투라는 장면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제가 이제 요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마지막에 가서 한 번 더 이 동화책 얘기를 하도록, 오늘 저의 목표는 여러분들 오늘 예배가 마치고 검색을 한번 해요. 나니아 연대기 검색을 해서 한번 읽어보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이 마지막 7권이 요한계시록을,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쭉 정리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여튼 요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더 마지막에 가서 한번 더 볼 거고, 115페이지 한번 볼까요? 115페이지. 부활 없는 세계관의 절망이라는 부분 있죠. 이거 한번 줄을 한번 딱 꺼보겠습니다. 첫 줄부터.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소망을 제시합니다. 더 나은 기술, 더 많은 부, 더 짜릿한 쾌락이 행복을 줄 거라고 약속하지만 이 모든 약속은 죽음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무너지게 되어 있다. 부활이 없는 세계관은 모든 이야기는 결국 비극으로 끝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성공하고 막 최고의 부를 가지고 최고의 권력을 가져도 죽음 앞에서 그냥 이렇게 바로 그냥 무너진다는. 지금 우리 전쟁이 나고 있죠. 미국과 이란 전쟁을 하고 있죠. 이란의 그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들 하루아침에 막 죽어나가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모든 부활 없는 세계관은 이런 절망 가운데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오늘이 부활 주일인데요. 부활 주일은 우리가 1년에 한 번 부활 주일을 보내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는 이러한 죽음, 부활 없는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처럼 우리 역시 이 땅에서 부활 소망을 가지고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밑에 보시면 풋노트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제가 오늘 말이 막 되게 많죠. 톨킨이 그 에세이 있죠. 동화책에 관하여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제가 구글이랑 챗 GPT로 에세이를 제가 원문이랑 이렇게 막 찾아서 봤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문구를 제가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딱 이 한 단어가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 여기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유카타스트로피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이제 톨킨이 사용한 단어인데, 이제 동화책에 관한 톨킨이 얘기를 막 쓴단 말입니다. 동화책에는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행복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갈망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에세이 뒤편에 가면 뭐라고 쓰자면, 그런데 복음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 사복음서는 동화 같기도 하고 동화의 모든 본질을 아우르는 더 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복음서에는 수많은 놀라운 일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하고 완벽한 유카타스트로피가 가장 인상적입니다.
예수의 탄생은 인류 역사의 유카타스트로피이며 부활은 성육신 이야기의 유카타스트로피입니다. 여러분 유카타스트로피에서 앞에 이유를 빼면 카타스트로피가 재앙, 비극, 절망 이런 겁니다. 근데 이유가 딱 붙으면 이게 그리스어인데 요거는 좋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좋은 절망, 좋은 재앙 이렇게 해석하면 조금 어색하죠. 여러분 풋노트에 가면 두 번째 줄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오. 줄을 한번 딱 끄겠습니다. 유카타스트로피의 뜻을 여기 이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비극과 절망을 이기는 기쁨의 반전. 이게 유카타스트로피다. 그러니까 복음서는 이러한 유카타스트로피로 가득하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 탄생이 가장 인류 역사의 가장 비극적이면서 기쁨의 반전이 있고 부활 사건이 가장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사건인데 거기서 가장 놀라운 기쁨의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 이 부활이다라고 톨킨이 자기 에세이에서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도 저희가 이제 본문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가장 이 비극과 절망 가운데 있는 한 여인에게 기쁨의 반전, 유카타스트로피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의 유카타스트로피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마리아는 왜 절망하였고 절망이 어떻게 기쁨으로 변했을까요? 빈 무덤을 바라봄, 주님 음성을 들음. 절망했던 이유는 빈 무덤을 봤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기쁨으로 변한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마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이거는 그거와 같습니다. 우리 대청교회도 김은혜 A, 김은혜 B, 김은혜 C 이렇게 좀 여성의 흔한 이름처럼 마리아가 좀 그 당시에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여러 마리아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특별히 막달라 지방의 마리아, 막달라 지방에서 온 마리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어떤 스토리가 있을까요? 그걸 알아야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절 첫날 이 무덤에 뛰어와가지고 그 빈 무덤 앞에서 막 울고 있죠.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 잘 들었죠. 거기 나오는 이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과 어떤 스토리가 있었을까요? 원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귀신 들린 여자였어요. 7 귀신이 들린 여자였어요. 그렇게 7 귀신이 들렸으니까 그 당시에 어땠을까요? 굉장히 이제 그냥 비참한 인생이었겠죠. 귀신 들린 여자였으니까. 근데 그때 주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귀신을 몰아내시고 이 여인을 자유케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아마 그때 귀신을 쫓아내시고 나서 뭐라고 불렀을까요? 마리아야 이렇게 이름 불러주시고 그럼 마리아 입장에서 봤을 때 이분은 자신이 어떤 존재죠? 생명의 은인이죠. 그래서 실제로 마리아가 귀신이 떠나고 난 이후에 나의 모든 것을 이분에게 바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 제자 그룹 예수님이 좀 뭐랄까 지금으로 치면 순회 전도자처럼 막 돌아다니는데 순회 전도자 지금으로 치면 그 옆에서 막 밥도 하고 막 청소도 하는 그렇게 어떻게든 내가 이분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막 돌아다니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예루살렘 딱 들어왔는데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 막 고난 당하시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가까이 있어요.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걸 보게 되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 자기 생각이 났겠죠. 자기가 귀신에서 비참하게 살아갈 때에 오셔서 자기를 구해주셨던 이분이 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걸 본 거예요. 절망적이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친 분이셨는데 저분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으신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무덤에라도 가서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 향유라도 내가 팔라 어떻게든 내가 해야 되겠다고 유월절 첫날 이렇게 빈 무덤을 이제 딱 왔다. 이게 이제 이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왔는데 무덤이 오늘 우리 주일 예배 굴려가서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큰일 났다고 큰일 났다고 시체가 사라졌다고. 그러니까 베드로랑 아마도 요한일 겁니다. 두 사람이 와가지고 보면 이러고는 두 제자가 떠나는데 이제 오늘 11절. 그런데 자 보세요. 지금 내용 아시겠죠? 마리아가 보고 제자들 데리고 왔고 제자들이 왔는데 이러고 다시 다 또 집으로 떠나갔고 그런데 마리아는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했던 것이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절망이 된 거죠. 왜요? 빈 무덤을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너무너무 슬퍼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이 장례 이 뭐랄까 문화에는 사람이 죽으면 바로 그 영혼이 떠나가지 않고 장사를 치르는 기간 동안 그 영혼이 남아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수의 시체가 사라지니까 너무너무 절망적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울면서 여기서 우리 성경의 11절에는 이렇게 운 게 아닙니다. 원어로 보시면 펑펑 울었다. 우리 여러분들 여성분들 그 옛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사랑하던 남자와 헤어지고 이별했을 때 막 그럴 때 우는 거 있잖아요. 막 애통하면서 마리아가 울다가 되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구부려서 무덤 안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왜 바라봤을까? 믿기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이 믿기지 않고 이 예수님이 그것도 믿기지 않을 뿐더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울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죠. 이제 좀 빨리 갈게요. 천사가 지금 왜 울고 있냐? 예수님 없어.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 뒤에 예수님이 딱 서 계십니다. 그게 몇 절에 나오죠? 14절. 예수께서 서 계셨는데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다. 못 믿는 겁니다. 부활? 이거는 이 개념이 안 잡히는 거죠.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마리아는 그거 몰라.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뒤에서 말씀하시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인 줄 모르고 그 시기에 그 시간에 새벽에 있는 사람 동산지기일 수밖에 없겠다. 동산지기님 혹시 우리 예수님 시체 가져갔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장사 치르겠습니다. 이제 이 영화로 치면 드라마로 치면 가장 하이라이트 막달라 마리아 인생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16절에 나오죠. 뭐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딱 부르시죠. 이거를 좀 어떻게 여러분 얘기해야 될까? 공교롭게도 오늘 새벽에 본문이 같은 본문인데 오늘 본문에는 제가 우리 어르신들에 맞춰서 뭐라고 설명을 들었냐면 여러분 옛날에 그 우정의 무대 가면 뭐 있잖아요. 엄마가 보고플 때 뒤에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디서 오셨어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저 부산에서. 자 여기까지 듣고 우리 어머니로 와서 다 나오세요 하면 애들 막 뛰어나옵니다. 근데 자기 엄마인 걸 아는 거예요 애가. 그래서 여러분 보신 이 프로 보셨어요? 막 웃기려고 나는데 굉장히 많아. 저희 뒤에 저희 어머니가 아닙니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근데 한 사람은 진짜 자기 엄마인 사람은 이렇게 벌벌벌 떱니다. 저희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어떻게 확실합니까? 목소리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음성을 들은.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어르신들 버전이고, 자 우리 남자 형제들이요. 제가 이거는 딱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다 압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했을 때 마리아가 나를 건져주셨 내 그 절망 가운데 나를 건져주셨던 주님이 부활하셨구나라고 빡 깨닫는 거. 여러분 농구가 하고 싶어요. 이 리액션 너무 고맙다. 리액션 너무 고맙다. 여러분 슬램덩크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정대만이라는 애가 농구 에이스였거든. 에이스. 근데 발이 다쳐가지고 완전히 막 발랑 까져가지고 막 깡패짓하고 이러다가 근데 막 저기 그 북산의 애들이 너무 열심히 하니까 어떻게 와가지고 막 때리고 막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정대만은 이게 너무 싫은 거야. 내가 좋아하는 농구 못하니까 막 싸우고 있는데 그때 저 밖에서 문을 열어다오 이러는 순간 정대만 어떻게 하죠? 갑자기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빡 흘립니다. 안 선생님 처벅처벅 딱 걸어오는데 그때 정대만이가 지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하죠. 농구가 하고 싶어. 여러분 이거 슬램덩크 최고의 명대사 아닙니까? 그 다음날 정대 머리 빡빡 갖고 와죠. 불꽃 왼손은 거들 뿐. 오늘 이 16절의 내용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너무 절망적이에요. 내가 그렇게 내 인생을 다 바치려고 했던 분이 떠났어. 무덤에 시체도 사라졌어.
그러고 막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때 마리아야, 대만아, 마리아야, 이 주님의 음성에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하죠? 랍오니. 랍오니 이 말은 아람어인데 그냥 선생님, 우리 여기는 갈로하고 선생님, 그러니까 마리아야 했을 때 선생님 이 말이 아닙니다. 나의 선생님, 오 나의 스승님. 이 16절에서요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쫙 되면서 이 16절에 이 순간이 막달라 마리아의 뭐라고요? 뭐가 되었다고? 유카타스트로프의 순간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여인의 이 삶의 기쁨의 반전이 일어나는 게 이 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드려야 될 음성이 뭡니까? 목사님 막 제가 여러분들 막 강백호 얘기하고 막 정대만 얘기하고 이건 그냥 여러분 웃으라고 하는 소리고,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 드려야 될 음성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경험해 본 적 있지 않아요? 분명히 저 앞에 있는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은 내 삶의 지금 형편을 전혀 알지 못해. 그래서 그냥 말씀하시는 건데 많은 그 교회의 본당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야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청년 때 여러분 나이 때 제가 그런 경험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어느 날 막 노가다를 해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수요일 날 예배 드리려고 왔는데 너무 늦게 온 거야. 너무 화가 났어요. 내 처지도 막 땀 냄새 나고 막 2층 저기 구석에 앉아가지고 예배 늦어서 허헉거리고 있는데 얼마나 예배가 늦었냐면 축도하는 시간이야. 근데 축도 어떻게 합니까? 목사 되려면 축도를 외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이렇게 하는데 그 2층 맨 뒷자리에 있다가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김지훈, 너 너무 고생하고 있지?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하는데 제가 그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펑펑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도님들 얼마나 놀랬겠어. 뒤늦게 지가 축도할 때 돼가지고 와가지고 뒤에 앉아가지고 2년 전이었나? 제가 청년부 이전교회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하는데 그 어디서 했냐면 기장에서 했거든요. 바다가 보이는 교회. 그래서 우리 찬양 인도하는 친구가 조금 자매였는데 좀 거기에 맞는 이 콘티를 짠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 이거 아세요? 베드로의 고백.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이런 노래가 있는데 저는 그걸 한 번도 안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그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예배 시간 딱 할 때 제가 저 뒷자리에 이제 딱 앉았는데 이 베드로의 고백 찬양을 청년들이 여기서 딱 부르는 거예요.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맨 처음 어떻게 시작하죠? 내 사랑하는 사람 버리고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람들 뒤로 하고, 이거네요. 내 평생에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이 예수를 따르는 일. 이 가사를 듣는데 제가요 뒤에서요 갑자기 그러니까 제가 살아왔던 간사의 삶, 이 사역자로 살아온 삶을 막 이렇게 떠오르면서 그 찬양을 제가 그날 처음 들었는데 마치 저를 위한 저에게 위로하시는 노래 같았어요. 그래서 저 뒤에서 말씀을 전해야 돼. 갑자기 내가 막 이렇게 우니까 청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저 진정했어. 그랬는데 맨 마지막 후렴 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또 주님이 그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김주훈,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그 가사 마지막 가사였죠.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가사가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혹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생활 할 때 아니면 귀에 찬양을 꽂고 출근할 때 여러분 이 찬양이 막 이 가슴에 꽂힐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때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뭐라고요? 유카타스트로피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만 여러분의 음성,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이 개인적인 이 만남이 있을 때에 그때가 바로 여러분의 유카타스트로피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비극과 절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이것을 이기는 기쁨의 반전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마리아야 이 한마디에 다 들어있잖아요. 내가 너를 안다. 여러분이 여러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도 들어야 하겠습니다. 2번. 큰일 났다 지금. 올라가야 됩니다. 2번. 여러분들이 너무 진지하게 쳐다보니까 제가 점점 말이 많아지잖아요. 마리아는 부활을 목격하고 무엇을 했나요? 이제 이 이번의 질문은 부활이 없는 세계관이었단 말입니다. 이 마리아가 그죠? 그러니까 너무 절망적인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 마리아야 그 순간 부활의 세계관으로 변화된 이 마리아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마지막 18절이죠. 쓰겠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부활의 첫 증인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원래 제가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이 본문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요건 오늘 나누터 모임 때 이 얘기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남은 부활의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삶이 여기에 딱 나와 있습니다. 산 소망으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유업을 잊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이게 2번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3번은 넘어갑니다. 3번은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3번 문제는 제가 볼 때 조금 생뚱맞습니다. 왜 여자의 이 증언이 신뢰받지 못했는데 왜 여자가 여기에 첫 증언으로 나왔냐. 그 정도로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뭐 이런 건데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나니아 연대기 아까 마지막에 알려준다고 했죠. 나니아 연대기. 나니아 연대기의 유카타스트로피 순간 가장 반전의 순간이 이 7권에 나와 있습니다. 7권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요한계시록의 얘기, 인류의 마지막 최후 심판과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이 나니아 연대기에서 보여주거든요. 오늘 본문은 잠자는 자들의 첫 부활,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이 이제 기록되어 있고 이 나니아 연대기 7권 저 장면에서는 마지막 부활, 잠자던 성도들의 마지막 부활을 여기서 딱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여러분 조금만 제가 빨리 설명을 드릴게요. 나니아 연대기가 나니아 나라에서 막 싸운단 말입니다. 적들하고 막 싸우는데 여러분 이제 보신 그 영화에도 보면 막 싸우는데 그런 거 계속되다가 7권에 가면 나니아가 늘 이겼어요. 그런데 7권에 가면 드디어가 아니지. 나니아가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적들이 너무 이렇게 와서 막 싸우다가 뒤로 가는데 뒤에 뭐가 있냐면 허름한 이렇게 마구간 같은 게 딱 있는 거예요. 이 문이 있고 여기서 막 싸우는데 마구간에 문이 열려서 빨리 들어오라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나니아 나라를 지키는 이 왕과 이 사람들은 여기서 우리가 물러나면 이 나라가 망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끌려서 들어가고 문이 팍 닫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렇게 딱 뒤로 돌아섰는데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그 이제 어떤 거냐면 새 하늘과 새 땅. 한자로 뭐죠? 신천지.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신천지입니다. 그러니까 허름한 이 마구간의 문을 열었더니 완전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된다. 천국을 이제 이 나니아 연대기에서 C.S. 루이스가 이것을 이 어린 아이들에게 좀 이렇게 쓰고 싶었던 거죠. 이게 딱 보니까 분명히 마구간이었는데 문을 열었더니 이렇게 환하게 이렇게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서 아슬란이 저렇게 탁 들어오라고 이렇게 막 하면서 이제 완전 새로운 천국에 대한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요거를 제가 보여주려 했다. 맨 마지막에 이 동화책의 얘기가 딱 이렇습니다. 그 피터, 수잔, 에드먼드, 루시 이렇게 끄덕끄덕 한 사람 있어. 끄덕끄덕. 기억나죠? 여기 그 처음에 나왔던 얘네들인데 얘네들이 요 이제 7권 저기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막 서 있거든요. 여기 어떻게 왔어요? 하니까 갑자기 우리가 꽝 하면서 여기 와서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아슬란이 마지막에 이 그 마녀와 사자와 옷장의 그 주인공들이 지금 이 마지막 여기에 왜 오게 되었는지를 알려주면서 이 동화책이 끝납니다.
제가 이것을 배경 설명해서 굉장히 많이 하다 띄워주세요. 아슬란이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열차 사고가 있었다. 그림자 나라, 여기서 말하는 그림자 나라는 고 사남매가 사는 영국입니다. 영국에서 하는 말로 표현하자면 너희 부모님과 너희들 모두는 죽은 거라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이 세상에서 열차 사고가 나서 그 남매들이 다 죽은 거예요. 꽝 하는 순간. 근데 그 순간 어디로 왔다고요? 이제는 다 끝난 거지. 꽝 하는 순간 이 나니아 새로운 나라로 와서 축제가 시작된 거야. 꿈은 끝나고 이제는 아침이 된 거다. 그 다음 이게 마지막. 아슬란은 더 이상 사자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 이후부터 일어난 일들은 너무나도 훌륭하고 아름다워서 글로 표현할 수 없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모든 이야기의 끝이며 우리가 진심으로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모두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뿐이다. 우리 동화책 내용이랑 비슷하죠. 왕자님과 공주님이 행복하게 살았어요라고 하는데 이 엔딩은 완전 다릅니다. 이 엔딩을 여러분 읽어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본향, 천국에 대해서 여기 뭐죠? C.S. 루이스가 아이들에게 이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너무 아름답게 표현할 수 없다. 우리가 모두 그 땅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C.S. 루이스가 이 책 마지막에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제 우리 리더들하고 이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절망적이에요. 이 절망적인 이 세상에서 완전히 다른 부활이 있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문제는 영원한, 어제 우리가 뭐라고 했죠? 지금 우리 사는 이곳이 천국 같아. 여기 너무 좋은데요? 먹을 것도 많죠. 뭐 이게 부족한 게 없어. 부족한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이것을 우리 오늘 말씀 제목처럼 부활절이 더 이상 소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세상이 충분히 살아갈 만하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나누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완전 지금 다르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나와 있는데 이것만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맨 마지막 한번 띄워주실래요? 3절 4절.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이 성도들에게 썼을 때는 이 사람들은 마치 이거 같습니다. 여기 우리 성도들이 남아 있는데, 자 여기 있어. 황조도 여기 딱 앉아 있어. 근데 예배를 마치고 문을 딱 나가는 순간 저기서 저 복도 끝에서 총을 딱 겨누고 있어. 다음 주부터 오지 마. 다음 주 오실 분. 제가 안 올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집 막 창문 문 다 열고 커튼 쳐놓고 막 이렇게 예배한단 말이에요. 아무도 안 뭐래요. 뭐란 거지? 이웃 주민 너무 시끄럽다고 뭐라 하는 거지. 근데 이렇게 예배하는 순간, 보는 순간 그냥 우리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던 이 사람들에게 이 부활이 유일한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리더들한테 축복 아닌 저주 아닌 축복을 했죠.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부활의 소망을 누리기 위해서는 절망 가운데 살아야 한다. 아멘 하지 마시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주는 부활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그 절망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쁨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제가 그냥 웃으면서 하는 얘기지만 아무리 우리가 뭐 이게 풍요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살지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 절망들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망 가운데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대천교회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그 찬양 우리 함께 하고